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 가슴을 주인으로 채워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들짐승을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가축으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키워서 잡아먹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과일 따고 쫓아다니면서 사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붙잡아서 키우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짐승들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키워서 잡아먹는 가축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동물을 가축이라 부르지 않고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아요. 어떻게 씁니까? 반려동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같은 동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이 동물, 많은 애완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느 댁에 가면 개를 키우는 집도 있고, 어느 댁에 가면 고양이를 키우는 집도 있고, 어느 집에 가면 물고기도 키우고 새도 키우고, 참 다양하게 우리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조금은,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개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개를 안고 가면서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너무 애지중지하면 이제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더워가지고 땅바닥이 뜨겁잖아요. 제가 한편 옆에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저분들은 어쩌다가 저런 개를 낳았을까.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을 막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충분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적당히 하자는 겁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무엇이 우선인지는 우리가 좀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개나 고양이 품에 안고 다니듯이 여러분, 사랑 우리 어머니 아버지 따뜻하게 한 번 더 안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요, 특별히 애완동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물이 개입니다. 압도적인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가 개거든요. 그래서 개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좀 이렇게 좀 서칭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게 참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가 인간이 선호하는 애완동물 1등이 된 이유는, 개는 주인에 대한 확실한 충성심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확실한 충성심. 개는 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개는요, 착한지 나쁜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 주인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의 충성은 무죄다. 여러분, 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한결같고 충성합니다. 그 충성이 바로 주인을 향한 사랑이죠. 개의 사랑은 여러분 애교 떠는 게 아니고요, 충성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완동물들을 가까이 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이 하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 뒤통수 맞고 발등 찍히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꼴보기도 싫어. 그래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이 동물들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일정 부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 동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안, 위로, 힐링 얻는다고 하죠. 마음의 위로 얻는 것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강아지 부르는 이름보다, 내 고양이 이름 부르는 것보다 이러면 더 자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못내 아쉬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첫 번째 주제는요, 개라고 불렸던 한 남자,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다른 말로 말레 신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개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개만도 못한, 아니 개 같은,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개처럼 본단 말이야? 나 개보다 못하게 본단 말이야? 왜요? 나는 개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개는 우리하고 똑같다고 또 생각하잖아요, 요즘 현실은. 그래서 개만도 못한 이 말보다 아이고 개 같네 라고 하면요, 또 발끈 화를 냅니다. 당신은 개는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개 같다고 말하면 또 싫어해요. 참 묘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로 개가 등장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성경에 충성된 개를 남자가 바로 갈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언제는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이 갈렙이라면서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을 아니 개 취급합니까? 아니 그거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혹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갈렙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갈렙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원어는 칼레브라고 하는데, 이 칼렙이라는 말 자체가 개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그냥 갈렙 뜻도 모르고 불렀지만 갈렙이라는 말 자체가 개라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가족들이 부를 때 개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향에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형님은 조금 주먹 좀 쓰시는 형님이에요. 굉장히 거친 형님이죠. 근데 그 형님은 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 나와서도, 나중에 어른이 됐어도 늘 따라 붙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형님의 본명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형님을 항상 바둑이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글쎄 그 형님 몸에 뭐 몽고 반점이 커서 이렇게 뭐 우리 바둑이라는 개가 검은 거 흰 거 막 섞인 개를 바둑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바둑판의 돌처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릴 때 집에서 바둑이라고 부르니 동네 친구도 바둑이라고 부르고 학교 선생님들 추석부 이름 있는데도 늘 바둑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됐어도요 늘 바둑이라고 불렀어요. 그 저도 부릅니다. 바둑 형님 어디 가십니까? 하면요 그래 당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받았습니다. 저는 갈렙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갈렙은요 자기를 개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이름 자체가 개니까.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개는 이 충성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라. 위로는 하나님께 충성, 또 이 땅에서는 왕에게 충성, 항상 충성되게 살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렙은 평생토록 개라고 불려졌던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놀랍게도 대부분 이름이 곧 그의 삶이 됩니다. 이름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갈렙은 정말로 우리가 아는 부정적인 의미로 개만도 못하고 개처럼 살았다가 아니고요, 오늘 언급되는 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하나님께 일평생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최고의 명견이 바로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충성되면요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갈렙은 주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한평생 변함없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살았던 거죠. 오늘 보면 신명기 1장 3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요즘 갈렙은 온전히 나에게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저 뒤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들 키우는 분들 보면요, 나는 밖에 나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목사님, 우리 집 개는요, 우리 집 고양이는요, 내가 탁 마당에 들어온 순간부터, 차 시동 끄는 순간부터 발자국 소리 듣고, 어떨 때는 엘리베이터 띵 소리가 나면요, 탁 현관 앞에까지 뛰어온다나요? 문 열면 나에게 그렇게 그냥 반갑게 꼬리치고 탁 올라탄다나요?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이 갈렙이라는 녀석, 이 녀석은 온전히 나를 따라,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온전히 순종하였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는 온전히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원래는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우리는 순종이라고 의역을 했어요. 순종. 이 원래 원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뜻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말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레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말레가 뭐냐? 가득하다,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느냐? 이 개라고 불리던 이 남자 갈렙은 그 머릿속에도 가슴 속에도 그의 온 삶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주인을 생각으로 말레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죠. 개가 머리와 가슴에 주인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의 모든 신경이 주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개 중에서 K9이라는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K9 자주 보면 있는 게 아니고 개 중에서도 특별히 군대, 경찰, 이 훈련견으로 키워진 개가 K9이라고 부른답니다. 생긴 건 쉽게 말하면 꼭 독일 세프트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요, 와, 기가 막힙니다. 옆에 별 희한한 걸 보여주고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고 뭐 난리가 쳐도요, 절대 주인하고 눈이 안 떨어집니다. 주인에게만 집중해요. 주인에게만. 그러다가 주인이 한번 딱 명령하면요, 손살같이 튀어나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순종이죠. 그것은요,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도록 주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인의 손짓, 주인의 눈빛, 주인의 걸음걸이에만 반응하도록 주인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레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바로 그런 개였습니다. 가슴속에 주인님 하나님을 가득 차 있던 그 말레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인내 없네, 신은 인내 없네, 교회가 이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별 희한한 소리 우리는 다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그런 소리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 인내 없네, 상관없어,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교회가 뭐 이래 상관없어, 하나님 몸된 교회야. 예수 믿어서 뭐 이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딱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귀가 팔랑귀가 있어요. 팔랑귀. 조그만 이 소리 하면요, 금방. 조그만 이 소리 하면 금방. 옆에서 누가 하나님 없어 하면 하나님 없던가?
교회가 이렇건 저렇건, 교회가 별로네,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충성은요 팔랑귀가 아니에요. 오직 주인의 목소리만 반응하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릴까요?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왜 내 삶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인님 되시는 그분이 내게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이 오면요 금세 눈이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뭐로 채워져 있지? 내 가슴에 뭐 채워져 있지? 내 진짜 주인은 누구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은 여기 왔는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예배 드리면서도 아이고 내 가스불 끄고 왔나? 아이고 밖에 오늘 뭔 일 있다던데. 이건 주인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인의 명예를 위해 자기 가죽을 찢는 충성을 보여주는 게 진짜 충성된 개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주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충성,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먼저 요약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 개의 충성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나요. 개는 주인의 말과 지시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게 충성된 개의 특징이에요. 갈렙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개는 개인데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개 있죠? 그 개가 바로 잡종이에요. 잡종은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간식 주면 꼬리치고 좋아하지만요 조금만 싫어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그 잡종을 요즘은 뭐라고 부르죠? 시골 자부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시골 잡종이라고요. 개는 개인데 모양은 예쁜데 말을 안 들어. 근데 오늘 이 갈렙이라는 개는 달라요. 주인의 말 한마디면요 칼같이 듣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 갈렙을 포함한 이스라엘 60만 장정, 20세로부터 60세까지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 나머지 백성들은 뭐 그냥 묻어갈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준다잖아요, 주인이.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올라가라. 가서 싸워라. 그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주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 듣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던 그날 밤 그 60만 명의 다른 이 시골의 자부종들이 말입니다, 밤새도록 짖었어요. 뭐라고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짖었다는 거죠. 저 성벽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기어 못 갑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들 우리보다 체격을 보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의 개짖음을 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도 단체로 불순종하던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오늘 주인공 개라고 불리던 이 남자 갈렙은 뭐라고 말했죠? 주변에 60만 마리가 밤새도록 왈왈 짖으되는 그런 현실의 벽 속에서도, 높은 성벽 앞에서도, 덩치 큰 그런 거인들 앞에서도 이것은 사실 팩트지 않습니까? 하지만 팩트 넘어 갈렙은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주님이 올라가라 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밥이다. 이게 충성스러운 명견의 모습입니다. 6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의 개가 왈왈 짖어도요, 내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잖아요. 이게 갈렙의 순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한두 해 충성하다 끝난 거 아니에요. 간혹 그러잖아요. 나도 왕년에 회장도 해봤어.
나도 왕년에는 나도 참 뜨거웠지. 왕년에. 근데 지금은요, 우리 믿음은 항상 오늘 현재형입니다. 갈렙은 일평생 한결같이 늙어 죽을 때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폈던 말씀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소리를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혈기왕성한 40대 청년, 그가 하는 게 아니고요, 무려 85세 85살의 노인네가 하는 말이에요. 85살이나 먹은 늙은 칼레브, 즉 걔가 여전히 청년 같은 기상으로, 청년 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 취하겠습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이 말을요, 충성된 개 갈렙이 85세에 외치던 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죽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좋은 이 신앙은요,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집안에도 보면 가풍이라는 게 있죠. 집안 대대로 좋은, 집안에 가풍이 흘러내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을 아주 우리는 훌륭한 집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갈렙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요, 또 휘청거립니다.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 가만두실 수 있나요? 또 회초리를 드시죠. 그러니까 맞으면서 아야 하면서 살려달라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역사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는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변 사람들도 치시면 아이고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못 이기는 척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때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우리는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의 첫 번째 구원투수, 첫 번째 구원사사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온니엘입니다. 다음 성경 퀴즈 한번 꼭 맞추세요. 사사 중에 첫 번째 나온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는 곧 누구라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갈렙의 형제예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럼 갈렙의 조카라는 말이에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의도적으로 갈렙의 이름을 다시 등장할까요? 갈렙의 가문은 대를 이어 하나님께 꼬리치며 순종하던 명견 가문이라는 겁니다. 삼촌 갈렙의 충성된 그 영적 DNA가 집안에 흘러내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사시대의 아픔이 그겁니다. 은혜 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자식에게, 우리 후배에게 넘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영적 명견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개의 충성심은요, 주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지킴으로 충성됨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우리 마당에서 개 키우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개를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문 앞에다가 딱 묶어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요즘은 집 안에 키우고 거실에 키우고 때로는요 침대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불 덮고 같이 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극진한 사랑일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전에는요 개는 마당에 문 앞에 입구에다 딱 뒀어요. 왠 줄 아세요? 주인의 집을 지키라고, 주인의 가족을 지키라. 이 지킴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충성된 개는 주인을 지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술 먹고 주인 오다가 어디 쓰러졌는데 어디 돌에 부딪혔다. 동네 사람들 막 찢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주인이 쓰러져 있네.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살려냈다. 뭐 이런 미담의 이야기.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 그 옛날 교과서에는 주인이 오다가 쓰러졌는데 산불이 나서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끌 수가 없어. 자기를 옆에 있는 웅덩이 가서 물 적셔가지고 자기가 뒹굴뒹굴 구르면서 자기는 화상 입으면서 주인을 살려낸 충성된 개의 이야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주인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라는 개가 하나님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를 지켜달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뭐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겁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갈렙에게 주인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이스라엘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 그 자리로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60만 명이 집단적으로 불신앙에 빠져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불신앙에 개소리를 하고 있을 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개라서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 이 이야기가 바로 그때 그 사건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2장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게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개라고 불렸던 이 갈렙 어떻게 하죠?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자기 옷을 찢었대. 옷을 뭐 헐크입니까? 옷을 막 쥐어뜯게.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세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슬플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큰 슬픔 때문에 옷을 찢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에서 옷을 찢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또 하나는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대. 피 묻은 옷이 왔어. 찢어진 옷이 왔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옷을 찢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느꼈어.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때 내 옷을 찢는다는 거죠. 오늘 충성된 개 갈렙은 하나님의 분노를 나의 분노로 여기며 그때 그는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주인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 옷을 물어뜯으며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내가 품었던 거죠. 여러분, 재밌는 제가 장면 하나 봤는데요. 어떤 녀석이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도와줄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들 있잖아요. 간식 주고 옷 펴주고 뭐 미용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들 주인이 자신 있게 말하더래. 내가 이 녀석 얼마나 내 아끼고 사랑해줬는데, 나를 얼마나 반겨주는데 저 녀석은 나를 지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어떤 위험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이 애완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애완견들입니다. 갑자기 숲에서 엉 하고 나타나서 주인이 확 달라지니까요, 19은요 다 깨갱 하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렇게 애껴줬는데 내 주인 위험한 건 둘째치고 내가 위험해. 그게 내가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딱 한 개는 물러서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K9이라는 훈련받은 게
주인을 충성되게 섬기도록 훈련된 개는요, 덩치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주인을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가로막고 그 녀석에게 맞서는 거죠. 그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쁜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명예를 위해, 주인을 위해서 과연 나는 뛰어들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한 이후에 족보가 쭉 흘러가는데요, 그 갈렙의 족보를 쭉 찾아보니까, 뿌리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나스가 어디에 나오느냐? 최초로 올라가 보면요,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나스가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가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룹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어요.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제 서로가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에돔의 길, 이스라엘의 길. 그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으로 이 갈렙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다음 창세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일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그 다음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보와 가담과, 그 다음 누구죠? 그나스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요, 원래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 갈렙은요, 약속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죠.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자기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표현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써도 시원찮을 그런 이방인들이라고. 그런 이방인 갈렙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여러분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와 사랑입니까? 갈렙의 가슴엔 이게 가득 찼던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말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인가? 나 같은 에돔 사람을, 나 같은 그나스 사람을 살려주시다니. 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요, 충성으로 갚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신명기 속의 갈렙, 그리고 또 민수기 속의 갈렙은 오랜 세월 전에 이미 죽고 이제 우리 곁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때 이 시대에 찾는 하나님의 갈렙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갈렙,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의 갈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적으로는 에돔의 후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하여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참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의 가슴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쳐야 충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만레가 되었다면,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의 평생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좀 적당하게 좀 믿으라고, 너무 유별스럽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내 평생을 충성하며 사는 사람, 그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예전에는 바른 생활이라는 우리 학교 교과서가 있었어요. 바른 생활. 여러분, 바른 게 뭐죠? 똑바른 것. 제일 똑바른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굽지 않고 똑바른 것, 반듯한 것, 그게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말은 곧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인생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막 바다 위 물 위로 막 걸었다던데요. 나도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사람이 물 위를 한두 걸음 걷는 것도 참 위대한 기적이다. 맞다. 하지만 그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 이 땅 위에 우리가 내 두 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이 하루, 평범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되게 순종의 발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셨던 그 말이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갈렙이 되어 묵묵히 충성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기쁨에 겨워 온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할 겁니다. 목사님, 아이고 이 녀석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잘 따라요.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봐라, 나의 충성된 자를 봐라. 개라고 불렸지만 저 갈렙, 그 이름값 하지 않느냐, 가장 충성되지 않느냐. 너희는 내 종 아무개를 보아라, 내 가슴을 채운 나를 닮은 갈렙 같은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명견 가문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